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나눠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단감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하면 늘 감을 이렇게 깎아 드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친한 친구 녀석이 하나가 외곽 지역에서 학교로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집 앞에요, 감나무가 몇 개가 이렇게 감나무가 있어서 그 감나무를 보니까요, 와, 제 주먹보다 더 큰 감나무가요,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도 좋고 예뻐 보여서 그 친구에게 야, 이 감나무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몰라, 내가 평생 여기 살면서 저 감나무 누가 떼어가는 거 못 봤으니까 너 먹으려면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래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감 좋아하시니까 그때 제 책가방에 있었던 책하고 공책을요 다 친구에게 맡기고, 너 이거 내일 나한테 갖다 줘. 그리고 제 책가방에다가 그 감을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만했어요. 정말 진짜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서 그 감을 따갖고 가방에다 가득 담았는데 좋게 한 10kg에서 15kg는 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차여차 해서 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할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하나 깎아 먹어보자. 그래서 하나 까먹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이거 똥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땡감이 왜 떫은 감 있잖아요. 엄청 떫은 감.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감이 떫어가지고요,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떫고 맛이 없는 감이니까 아무도 그 감을 건들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단감과 떫은 감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기억날 때 어떤 거냐면, 이거 혹시 가만히 놔두면 홍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늘진 곳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과수원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집 딸이어가지고 이 떫은 감, 이렇게 맛없는 감은 놔둬도 맛이 없다고 저보고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렸던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할머니 갖다 드리려고 감 따온 제가 기특해 보였는지 웃기만 하셨고, 저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 주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보기 좋고 크고 이쁘고 탱글탱글했었는데 그건 맛이 없고 동물들도 먹지 않아서 새도 먹지 않는 거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빛깔과 광채를 띠고 있지만 겉만 번지르 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빛 좋은 게살구. 또 어떤 우리의 속담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속빈 강정이다, 허울 좋은 과부다, 외화 내빈이다, 양두 구육이다라는 이 사자성어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고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아닌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직접 장막을 만들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분쟁과 분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것은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고,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예수님 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당파가 나뉘어졌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입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로마, 2000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2000년 전에 로마에는요,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그 지역에는 이 로마의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과 변증학이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논쟁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아덴 지역, 즉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론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게 바로 논쟁하는 학파들의 이름인데요, 바울과 쟁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모든 아덴, 여기서 이 아덴은 아테네를 가르칩니다. 아테네 사람과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던 아테네의 문화. 그리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와 아테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분위기는요, 말을 잘하고 변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지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왜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제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적인 본성, 내가 지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과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근본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말솜씨도 없고 웅변도 잘하지 못하고 많은 지식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작정, 스스로 결심하였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 위하여 말과 지혜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가말리엘이라고는 당시의 최대의 율법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 청년으로서 유대인의 리더가 되었고요. 유대의 공회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앞잡이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솜씨가 없고 웅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지나친 겸손의 표현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도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내 것을,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문벌 좋고 육체가 좋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자랑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다른 곳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모르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헬라어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근본은 십자가이며, 십자가 말고 교회가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딸한테 야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 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안고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안고, 이 팥을 일본 말로 안고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빛 좋은 게살구고요, 못 먹는 떫은 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역적인 특색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색깔과 지역적 특성과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교회를 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위에만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인데 옛날에 삼국시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지역색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리고 이 지역색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 지역색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이 뭐 특별히 비밀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프로야구는 어느 팀 응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야구팀 응원하는 거 말하면 지역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롯데 타이거즈 하고요, SK 자이언츠 하고요, LG 라이온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와 경제, 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설교 전 도입부를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대통령 얘기, 총선 이야기, 정치 얘기, 시사 얘기, 요즘 연예인 얘기하면 재미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입을 주둥이로 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와 어떤 경제와 어떤 시사와 대통령 얘기, 총선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동과 서로 갈라져 있고 세대와 세대로 갈라져 있고 남과 여로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석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 자랑도 안 됩니다. 사람 자랑도 안 됩니다. 시스템 자랑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3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서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4절에 기록된 설득력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뿐인 사탕 발림, 즉 능력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성도 여러분, 조폭 영화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변명이 많으면 그 영화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참 너는 혓바닥이 길다. 이 말이 바로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혓바닥이 긴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혓바닥이 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운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벨로 포로를 70년 동안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법칙,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10년 20년 전에요, 많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유명한 가수, 탤런트, 개그맨들을 불러서요, 콘서트 공연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V와 우리가 영상 매체에서 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가득가득 몇천 명, 몇만 명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전도 집회 한다고 아이돌, 만약에 제가 BTS를 섭외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 모시고 온다면 몇 월 몇 시에 우리 교회 BTS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가득 차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숫자만 모이는 거, 그거 부흥 아닙니다. 저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많은 간증 집회 제가 직접 섭외도 해보도 하고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유명 가수를 불러서 간증 집회 했어요. 너무 그 간증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유명 코미디언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는 그렇게 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인을 폭행하며 악을 행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간증 집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열매를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과 기도와 하나님의 봉사 위에 주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며 사람의 말이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이며 우리의 성품의 변화이며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며 오래 참음이며 자비와 양선이며 충성이며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단순한 목회자의 설교와 설득력 있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탕 발림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연합으로 구역 예배가 드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는지, 그리고 구역별로 식당 공사를 감당해 주시고 서로 팔벗고 나서서 설거지해 주시는 모습에도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남성구역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화장실을 수리해 주시고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모습에 또한 감동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찬양팀을 바라보는데요, 뒤에서 찬양팀을 바라보는데 우리 찬양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바이올린으로 전주가 되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찬양에 너무 은혜가 많아서 저 찬송하고 싶어서 교회 일찍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이 있는데, 오늘 주보 보면요, 주보 1페이지에 겉표지에요, 광고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복음 전파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전도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4곳의 거점 전도구역입니다. 우방아파트, 왕길역, 검단 오류역, 담봉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합니다. 2년 전 주보에는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왕길역. 근데 1년 전 주보에는요, 왕길역과 담봉 초등학교로 2개로 늘었어요. 지난주 주보에는요, 왕길역과 교회 주변과 담봉 초등학교 3군데였는데요, 오늘 주보에는 어떻게 돼요? 우방아파트, 왕길역, 검단오리역, 담봉 초등학교 몇 개로 늘었습니까? 4개로 늘었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는 강영희 권사님과 최서연 집사님이 애써주고 계시고, 왕길역에서는 저와 이상로 목사님이 전도합니다. 검단 오류역에는요, 이정숙 사모님과 이영옥 권사님이 애써주시고, 담봉 초등학교 앞에서는 원로 사모님과 이영란 집사님과 우리 장용자 전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제가 어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전도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권면한 적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직장 때문에 전도 참여 못하는데 금일봉을 저한테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팀에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해서 목사님 식사는 하시는데 커피도 드셔야죠. 커피값도 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좋은 열매와 영적인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5절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가 같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광야 교회의 성막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성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글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누구의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막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석샘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석샘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열매가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구역 위에, 그리고 하나님 전도팀 위에,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